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도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구원 얻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본격적인 사역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이 주로 병을 고치는 일이었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대학병원 같은 곳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예약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시간을 기다려야만 겨우 의사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학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렇게 대학병원을 가게 되면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나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학병원을 가면 그렇게 기다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제일 비쌉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과 또 기다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멀고 먼 길 전국에서도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과 시간과 거리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는 나를 치료해 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많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소원으로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연약한 가운데 질병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나를 어디서든지 나를 치료해 주기만 하면 어디든지 쫓아가겠다는 무슨 말이든지 듣겠다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두메인도 있었고 또 가나안인도 있었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유대 근처에 이 다른 이방 나라에서까지도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 그걸 보고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데는 돈도 받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그림자만 덮여도 만지기만 해도 그냥 치료가 되는 병을 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모여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모여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술, 담배를 끊어야 한다. 거룩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깨끗해져서 교회에 나와야 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정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를 받아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뭐 병 낫기 위해서 나오나 돈 벌기 위해서 나오나 이러면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난하는, 핀잔을 주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교회와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사역,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나 오라, 아무나 오라, 아무나 오라, 뭐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는데 아무나 교회는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와도 오면, 그러면 그 오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이런 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이 멀쩡한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고 지옥으로 끌고 나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서 신천지와 같은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실력을 갖춘 교인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라도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두려워하거나 터부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신천지야, 그거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으로 신천지가 아무리 미혹을 해도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와서 수수권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간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겁낼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다들 준비된, 누구든지 오면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오는 자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병 낫기를 원하고, 그리고 떡 먹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느냐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들이 또 그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고 가신 일들을 보고 간 그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사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또 교회를 일으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앞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다 훈련되시고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배울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훈련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귀신들도, 1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입을 다물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역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하여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지, 그것을 천사나 귀신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은 천사도 못하는 일이고 귀신도 못하는 일입니다. 귀신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려고 마음먹으신다면 단번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믿지 않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이렇게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협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다면 아마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득세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은 칼과 코란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을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칼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코란을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칼이냐 코란이냐, 이 죽음이냐 이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그런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슬람 교세를 확장시켜 왔고, 그래서 이슬람은 수많은 테러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죽이게 되면 그것을 자기들의 공적으로 천국에서 상 받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협박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한 귀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칼이냐 성경이냐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평화적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교회를 더 크게 얼마든지 부흥시키실 수 있고, 또한 얼마든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신이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당이 그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당이 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귀신이 이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귀신이 난 무당에게 시키실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무당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게 하시고 침묵시키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 귀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함께 밥 먹는 사람, 식구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함께 밥을 먹다 보면 여자들은 금방 친해져 버립니다. 남자들은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 금방 친해지게 됩니다. 군인들이 전우애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우애라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 막사에서
병영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전우애라는 것이 생기면 자기 생명보다도 전우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고 세워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보냄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능력도 받고 이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명자로 거듭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받아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팽성 지역의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불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니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며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교회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도 일꾼들을 속히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문화와 또한 모든 악한 정책들이 다 진멸되고 소멸되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끝까지 쓰임을 받는 사명 감당하는 나라, 부흥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 자리가 속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